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또 주보에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보면 이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9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가 되고 또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관식이라서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둔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고 유교에서는 인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자비나 인이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윤리 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는 다양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종교를 가지면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되고 또 모두가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유독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공자묘가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스가모니도 화장해서 생긴 이 죄를 6군데에 흩어서 묻어둔 이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처럼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싶어도 참배할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또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의 신학교 동기 가운데 부모님이 절에 곧 이 사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절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타도 잘 쳤고 찬양도 곧잘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부모님들은 절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아들 신학교 뒷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이 7년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도 곧잘 하였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강도사 신분에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갑자기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다시 절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친구는 절에 가서 많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교회 사역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했었는데 왜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저희 동기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았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심이 없었고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가 생기면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2000여 년 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님의 논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도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자 그들의 이상,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처럼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용감 무상한 제자들로 돌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성경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증거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의 이 사람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잠들었다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가 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500여 명이 대부분 살아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형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 사도,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은의 신빙성은 정인의 신뢰도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거되어 있었던 모든 이 정인들은 다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유독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다 기록할 때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방금 언급하였던 바울 사도님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사교라고 해서 신자라면 남녀할 것 없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여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기까지 증언했던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95층이나 되는 아주 고층 아파트에 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이 세 명이 이제 차를 몰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더랬습니다.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여가 생활들도 즐기고 기분이 좋을 만큼 적당하게 피곤해져서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아직 젊고 또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95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리 아픈 것을 잊기 위하여 세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청년이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게 웃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한 30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청년이 이야기 보따리를 또 풀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었다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던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또 고참에게 을차례를 받았던 이야기, 또 직장생활,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함께 울고 웃으며 얘기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6, 70층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청년들은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세 번째 청년의 일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느덧 이제 마침내 95층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거의 기어가다시피 문 앞까지 올라오게 된 이 세 청년이 열쇠 가진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더랬습니다. 야, 빨리 문 열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 열쇠를 가진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쇠를 차에다가 놓고 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면 과연 어떨까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날 분당의 정자동에 갑자기 교량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아무 영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고가 여러분 내게 일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가 또 두렵겠습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워지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마침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꼭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만 들으면 해결됩니다. 일단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자체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95층까지 올라가서 열쇠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이 청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실컷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미금만큼 더 비참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묵상, 부활에 대한 기쁨 찬양, 이것만으로만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쁨, 이 능력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